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만찬은 우리가 하는 그 성찬식 예식에서 요만한 포도주 한 모금 먹고 요만한 떡 한 조각, 요즘에는 웬일인지 모든 것이 변해서 그래도 옛날에는 카스테라를 잘라서 이렇게 그랬는데 요 떡 조각 입에다 넣어버려서 녹아버리니까 이게 정말, 아니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만찬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신교는 기념설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했던 그 자리를 기억하라 그래서 그 기념하기 때문에 그 기념을 하는데, 전 천주교는 기념설이 아니라 화채설이거든요. 변화화자, 몸체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몸으로 변화된다 그런 건데, 근데 그 사람들 그걸 먹는 걸 보면서 과연 이것이 옳을까? 근데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만찬은 그런 만찬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드리고 나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런 그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그 만찬, 애찬 이런 걸 대할 때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걸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바로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몸과 피를 우리가 의미하고 깨닫고 그래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그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28절까지 29절까지를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면 꼭 이 말씀을 합니다.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이 성찬을 드십시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성찬 받을 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이 교회에는요, 징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징계법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해당되고 우리 교단에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저희 성도님들도 그리고 직분자들도 다 해당됩니다. 목사까지도 해당되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법에 약한 거 관한 거 많고 뭐 큰 법에 대해서 있듯이 근신, 정직, 면직, 파직, 출교 이런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그 법을 그러니까 잘못해서 교회나 아니면 교단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뭐냐면 거기에는 무슨 뭐 회원권을 박탈당하고 뭐 직무와 권한을 박탈당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다 똑같이 그런 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부 다 수찬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마실지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먹고 마시면 우리의 죄가 그냥 그대로 있고 오히려 회개하지 못할 죄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요즘은 이 성찬 예식이 많이 약화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성찬을 받는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죄 지은 것, 하나님 내가 오늘 성찬을 받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죄 지었던 것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 말씀을 쭉 보면 성찬에 참여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2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그럽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조그만 죄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한 번 짓기가 어렵지, 한 번 지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에는 그 다음에는 그 죄를 똑같이 지으면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죄를 죄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버리게 돼요. 제일 쉬운 예로 그래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첫 번째 빠지면 괜히 뭔가 불안하고 막 그러는데 두 번, 세 번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불안한 것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제일 먼저 빨리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만약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남의 허물보다 자기의 허물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바라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한다. 즉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비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3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적자. 죄 때문에 회개하지도 못하고 병을 나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내 죄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죄를 판단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어떻습니까?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내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은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먼저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 격려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책임이고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가져야 할 자세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용납하라는 거죠. 3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눌 때에 대부분 성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좀 부유한 사람들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못 가져오고 늦게 오는 사람들 왜? 일하느라고 못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냥 배고프니까 자기들이 먼저 먹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약점을 들추고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됨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만큼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도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우리 모두는 바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로부터 함께 받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 대신에 죄에 대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래서 그걸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나를 나타내는 교만을 버리고 나는 언제나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의식하면서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을 우리가 남들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많냐면요, 아마 남들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남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고, 제가 여기서 말씀은 나누지만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성도님들이 쭉 앉아 있는 데서 오늘 양심을 손을 얹고,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어떤 나이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한 분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아니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는 줄 아세요? 얼마 전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나이 먹고 보니까 다 죽어서 없어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누구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부르짖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4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니까 그 가운데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배가 고파서 먼저 먹었는데 이것이 무슨 잘못된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언제든지 신앙의 모임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어떤 예를 들어서 구역 예배에서 잠깐 예배 드리고, 야 우리 이제 다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 앉아서 얘기하자, 세상 얘기, 정치 얘기, 그런 거 하다 보면 죄를 짓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전혀 없지만 어떤 교회는 구역 예배 끝나고 잠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자 우리 한 판 돌립시다. 뭘 돌리는지 아시겠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요즘같이 선거철이 되다 보면은 평상시에 교회 한 번도 안 오다가 선거철만 되면 교회 와서 예배 한 표 찍어달라고, 이런 사람들은 찍어주지 마십시오.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남들을 높여주고 비판하지 말고. 그래서 그러면 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거든요. 교회에서 우리 열심히 순서하면 내가 못하던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33절 말씀에 보면 배려하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난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 이걸 벌써 사도 바울은 알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주의 만찬은 단지 식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서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도 하고 함께 먹고 마시라는 것이죠. 계속 배가 고파서 내가 먼저 먹어버리면 그 모임을 통해서 못 먹은 사람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서운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잘못하면 깨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나는 가져갔으니까 먹고 너희들은 못 먹어도 너희들이 못 가져와서 못 먹으는 거니까 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가 올바로 서는 것이 바로 만찬을 통해서 올바로 서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감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보고 만지고 먹고 느끼고 선포하는 것.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먹고 내가 느낀 것을 반드시 선포해야 된다. 그런 복음 전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중한 예배도 있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코이노니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 모습 속에서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탄이 온 세상이 이걸 무너뜨리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하고 화해할 때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화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만찬을 없인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데는 이 천주교에서는요, 이 미사 속에 항상 만찬이 성찬 예식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념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들어가지는 않죠. 다시 말해서 이 만찬을 나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행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조심하기 위해서 만찬의 은혜를 함께 나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사람은 죄인과 함께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먹는 것을 즐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도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애찬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먹는 애찬 만찬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서로를 위하는 식탁. 이거 좀 많이 드시죠. 조금 저기 없으면 내 걸 나누어서 좀 드시죠. 이렇게 좋은 좋은 교회의 전통을 악한 사탄은 코비드라는 것,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 분리시켜 놓고 이걸 못하게 하니까 우리 주님도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우리가 가끔 이제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 한 몸이 되며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하나가 되는 이런 만찬을 기억하면서 항상 남들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먼저 솔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제일 첫 번째는 그 만찬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혹시 살다 보면 기억나지 못하는 죄들이 있거든요. 그때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성령님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기억나게 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만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알고 깨닫고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시온교회가 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 좋은 만찬을 통해서 항상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입으로 빠르고 그리고 남들에게 판단하면서 정죄했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만찬, 성찬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온유한 성품인 가지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대로 우리 주님, 우리 이 땅에서 사시는 것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제가 잠깐 했는데 오늘 우리 멕시코를 떠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먼 곳인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곳에 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영혼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며, 또 우리가 가서 수고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또 많이 가시게 됩니다. 집사님과 가서 힘들지 않도록 우리 잠깐 한번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돕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 한 분, 그리고 우리 목사님 먼 곳을 향해서 가서
그곳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가 기도로도 돕지만 물질로도 돕지만 또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다녀오는 길, 갔다가 다녀오는 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운전하시는 분에게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록 말이 안 통하고 우리가 다르게 생김새가 다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돈은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